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 듣는 동안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큰 인사 드릴 텐데 그 인사가 뭐냐면 당신이 나보다 훨씬 더 이쁩니다. 시작. 지난주 복권과 성령님 중 무엇을 원하느냐 하는 질문을 서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질문의 요지는 나의 인생에 무엇이 우선순위냐, 나의 삶에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사느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라는 질문입니다. 더 깊은 뜻은 돈을 나의 인생에 의지하고 사는가, 아니면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는가 라는 이 두 질문을 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 첨예하게 대립되는, 눈을 뜨면 돈이 있어야 살지만 내 영을 쳐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사는 우리의 신앙적인 너무도 중요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내 자신을 통해서 판단하라고, 결정하라고, 너는 어느 길을 갈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면서 성령을 충만히 받아라,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으면 그 성령은 없는 것을 있게 만들고 부족한 것을 채우고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면 능력을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의 길이 열어집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 이것을 복음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복음이 우리 속에 임하면 가난한 자가 부유케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포로된 자가 주의 이름으로 풀려가는 하나님의 승리하심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 속에 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은혜로운 삶이 여러분 속에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바울이 질문했습니다. 너희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았느냐라는 이 질문을 받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되질문합니다. 그 되질문은 저희들은 성령이 있다는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성령의 소리는 들었지만 성령이 내 심령에 노크하는 것조차도 느끼지 못하며 말씀을 이성으로 판단하고 교회를 문화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이건 좋은 말, 이건 나쁜 말, 이렇게 내 가슴에서, 내 머리에서, 내 삶에서 판단하다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이 심령이 내 속에 한 번도 들어오시지 않은 성령이 어떤 성령이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하시며 성령이 내 인생에 어떤 삶을 주관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신앙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충만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교인과 그리스도인의 다른 점은, 교인은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이 담아있는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교인은 교회 멤버를 교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천국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의 영이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그의 마음속에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계시면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혼자 힘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에게 길이 있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을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의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인으로 남아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겠습니까? 정말 우리 오늘 참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속에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하는 이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찬양하다가 하나님 나와 계셔. 성경을 읽다가 이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찬양하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런 하나님이 내 속에 성령님으로 오셔서 지금 이 자리에 내 마음을 움직이고 만지시고 나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나의 갈 방향을 인도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서 오늘 또 다져지는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시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눈으로 보이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를 염려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인이 주는 추세는 물론이거니와 교회가 무능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어도 성경 지식이 너무 많이 알아도 그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한다는 말은 수없이 하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남아있지 않고 여전히 그가 하는 일을 보면 사람의 힘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사명이나 어떤 사역이나 어떤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 여전히 그의 뒤 모습에는 사람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람 냄새가 나고 사람 소리가 나고 사람이 판단하고 사람의 상식이 나오고 사람의 계획이 나오고 사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주인입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믿어지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라 사람의 주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이 아니라 내 말을 들어줘야 아멘하는 이런 교회로 전락하다 보니까 교회가 교회 구실을 못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교회가 80년대 교회가 1000만 5만 교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새벽마다 주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오늘 또 주님이 여기서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또 저는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제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모이는 사람마다 간증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했던 그 성령의 능력의 예배의 능력이 사라지고 예배에 끝나고 나면 사람 소리 하고 돌아가고 심지어 다투고 의견 충돌이 되고 네 생각이 옳으냐 내 생각이 옳으냐 저건 틀린 말씀이다 저건 옳은 말씀이다. 혹시 우리 교회에 이단이 없을까?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서로 신앙을 신뢰하지 못해서 저건 분명히 이단의 소리가 아니냐 하는 이런 말이 우리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긴장하며 떠돌아다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그 이유 성령의 흐름에 관해서 성령의 능력에 관해서 그 이유를 흐름에 분석해 보니까 제일 첫 번째 왜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라는 그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에 박수가 없어졌다. 교회에 통성 기도가 없어졌다. 교회에 철야 기도가 없어졌다. 교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금식 기도가 없어졌다. 아니 목사님 꼭 통성으로 기도해. 아니 찬송할 때 꼭 박수를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 이야기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묵상으로 관념적인 기도로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성적이고 지성적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기 마음과 자기 표정이나 자기 생각을 노출하지 않는 거룩하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점잖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하는 기도를 추적하고 그의 영적인 세밀한 모습을 들여다보니까 그의 속에서 사람이 나오고 신앙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말씀을 자기 속에서 해석하고 결국은 그는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수양하는 것이고 결국은 그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임재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하나님께 통하도록 하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 기도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것이나 그 기도와 그 묵상과 그 생각과 관념 속에 자기만 풍성해지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다 보니까 신앙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기도하며 성령이 임재,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삶을 주관하고 나를 회오리 바람처럼 나를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가 그 속에서 주장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박수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좀 모자란 듯한 사람,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면 아멘하고 두 손을 높이 쳐들고 신바람나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없어지고 그 사람을 바보로 때로는 좀 모자란 사람으로 때로는 왜 저렇게 꼭 기도해야 되냐, 왜 교회에서 그렇게 난리 버거지를 피냐 하는 비판적인 그런 목소리가 때부터 교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전락되고 자기를 나타내는 이성이 올라가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을 모시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자기 이성을 냉철히 생각하고 자기 삶을 비판하고 그러면서 자기 정신을 차리는 것이 교회로 전락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지 않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시기를 소원하는 자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박수치고 기도하고 통성으로 매달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이 통하는 참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이 나를 관통시키고 내 뜻이 전달되는 것이 교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점령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모습이 일어나는 참 좋은 교회로 여러분과 제가 만들어가는 신앙에 획기적으로 다시 변화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 일어나서 예배 때마다 아멘하고 아멘하는 자만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몸을 체력을 쏟아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진리가 내 가슴속에 터득이 되도록 부르짖는, 간구하는, 사모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모든 교회 성도들의 심령이 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그를 타치하십니다. 하나님의 그를 만지십니다. 설교를 듣다가 저는 안 맞는 소리야, 저건 틀린 소리야, 저건 누구 들어보라 하는 소리야, 저건 어디 책에서 오는 소리야, 저건 누구 말씀이지, 이렇게 머릿속에서 판단하다 보면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자기는 똑똑해지는데 하나님은 자기 앞에 무능해집니다. 설교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교회 됩시다.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은혜 받고 돌아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여러분을 점령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만나고 가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다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기도하다가 응답의 눈이 열려지며 찬송하사 기쁨이 샘솟음처럼 올라가는 교회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서 다시 움직이는 하나님의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성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자신의 품위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인격을 내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마음으로 믿을 뿐 성령의 능력이 그 속에 들어가면 자기를 사람 앞에 내놓지 않습니다.
더러운 건 내놓지 않습니다. 실수를 내놓지 않습니다. 부족한 걸 내놓지 않습니다. 오직 모든 사람, 자, 너는 나보다 약하고 무능하고 내가 최고다,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신앙은 그러나 부족합니다. 무능합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약한 손입니다. 이 손 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때는 성령의 능력으로 병고침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고 내가 갈 곳 없는 것이 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는 목사가 목소리 쉬지 않으면 은혜가 없다 그랬어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하지 않으면 은혜가 없다 그랬어요. 어떤 교회를 찾아갈까요? 쉰 목소리 나는 교회로 찾아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쉰 목소리 나면 왜 저래? 그러고 도망갈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임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활동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교회로 만들어 갑시다. 성령이 내 속에 움직이고 나를 주관하는 은혜 있는 참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오늘 예배서 5장 18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 성령을 충만히. 배고픕니다. 밥을 충만히 먹어라. 힘이 없습니다. 근력 운동을 해라. 똑같이 부족합니다. 배워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믿어도 믿음이 확실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능력을 인도하셔서 내 미래가 보장이 없어서 날마다 두려워하며 내 인생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내 세상에 관해서 불안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이유를 분석해 보면 그 속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됨이니라. 이 소리를 누가 들립니까? 성령이 충만받은 사람만 들립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이끌어가며 내가 이 땅에 내가 하나님의 내 일을 끝날 때까지 나는 너를 지켜주리라.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들립니까? 성령이 그 속에 임한 사람에게만 이 말씀이 들려지게 됩니다. 오늘 이 성경 예배서 5장은 성령을 충만히 받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했느냐 하면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한번 질문합시다.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만나고 싶습니까? 미련한 사람과 함께 만나고 싶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미련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말할 것도 없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배우고 사람을 만나고 터득하고 어떻게 이 지혜를 수도 없이 많이 지혜를 터득하려고 사람을 공부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모든 모습으로 자기 나름대로 훌륭하게 지식을 청구하고 쌓지만 여러분 알아야 돼요. 지식은 지혜가 아닙니다. 학문이 대학원을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아도 지식이 있을 뿐 그에게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는 만나서 대화해 봐야 합니다. 우리들이 무식하고 사람들이 뭘 모르는 것 같지만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쳐다보실 때 너 지혜롭구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만날 때 너 참 지혜롭구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복권을 사러 가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기도하러 갑니다. 옆 사람 쳐다보세요. 너 복권 샀냐? 기도했냐? 물어보세요. 복권 사러 갈래? 기도하러 갈래? 난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러 갑시다. 기도하러 가자고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비결을 가리키는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길을 가리키는데, 그 길에 제일 첫 번째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니까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표현합니다. 신은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서 주시는 씨, 말씀의 씨가 뭡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1절부터 쭉 기록됐습니다.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그 씨를 어떤 때는 돌짝밭에, 어떤 때는 길가에, 어떤 사람은 가시걸귀에 그렇게 뿌렸는데, 그리고 어떤 땅은 옥토에 좋은 땅에 뿌렸는데, 길가에 뿌린, 가시엉겅퀴에 뿌린, 돌짝밭에 뿌린 그 씨들은 다 없어져 버리고 좋은 땅에 뿌린 씨만 100배 열매 맺었더라.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이 내용에 대한 해석 좀 해주시죠. 그렇게 질문하니까 제일 첫 번째로 예수님이 11절에 씨를 가리킨 거예요. 여기에 씨가 뭔지 아냐? 여기에 씨가 뭔지 아냐? 따라합시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은 똑같은 돌짝밭과 길가와 가시엉겅퀴의 씨를, 똑같은 씨를 뿌렸는데 이 말입니다. 돌짝밭에도 그 씨요, 가시엉겅퀴도 그 씨요, 길가도 그 씨입니다. 근데 똑같은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를 뿌린 그 씨는 100배 열매 맺고 어떤 씨는 없어졌더라. 그러면서 더 자세히 설명하시기를 12절부터 말씀에 쭉하니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성령을 충만히 받는 사람입니까? 누가 좋은 땅이란 말입니까? 누가 그 씨를 받고 100배 열매 맺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까?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으로 복을 받고,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으로 병고침 받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으로 가정의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에 건강이 회복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에 길을 찾고, 이런 하나님의 진리가 이 성전에서 가득 차지는 능력이 여러분 임하기 바랍니다. 이게 진리예요. 씨는 똑같은데 뿌려진 곳마다 다르더라. 웨슬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인격적으로 성장했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어머니가 얼마나 엄격한 교육을 했는지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자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이 옥토밭인 줄 알았어요. 왜? 말씀을 들은 이해가 됐으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깨달았으니까. 말씀을 들으면 지식이 쌓이고 몇 장 몇 절에 뭐하고, 이거 이 말씀이구나. 그렇구나. 야, 너무 좋구나. 천국이 이런 거였구나. 웨슬리 목사님은 그 말씀을 듣고 너무도 어떤 때는 기쁘고 삶의 표대도 만들어놓고 신념도 생겨놓고 확고한 자기 인생의 비전이 보였습니다. 자기는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품고 1735년에 북미 조지아주로 선교를 나갔습니다. 자기 친척들, 친구들, 예수 믿는 사람들, 좋은 사람들, 부모님들, 형제들 성경 공부 가르칠 땐 아멘 아멘 하니까 너무 좋은데 선교사로 가니까 다 자기 적이에요.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계획대로 진행이 한 가지도 되지 않아요. 자기는 속에서 그 말씀이 심어져서 열매가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것이 열매가 하나도 안 되고, 그 엄청난 고난이 당할 때 자기 속에 있었던 말씀이 하나하나 빠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결국은 하다 선교하다가 실패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배를 타고 돌아옵니다. 놀라운 일을 발견합니다.
그 중에도 은혜 있는 풍랑이 일어서 멀미하고 다 쓰러져 넘어지는데 그 중에도 은혜 있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담아있는 사람을 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봅니다. 하나님을 주신 지혜를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을 쳐다보니까 천사 같았다는 거예요. 집에 와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난 뭡니까? 그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 왜 다릅니까? 나는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입니다. 난 능력으로 분명히 하나님의 복음 선조자였습니다. 근데 나는 왜 그 기쁨이 없습니까? 나는 왜 그 감사가 없습니까? 나는 왜 그런 능력이 내 속에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고민하고 자기 자신을 보살피고 또 쳐다보고 또 회개하고 도대체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난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내 믿음이 가짜입니까? 끊임없는 자기 정찰, 자기 성찰, 끊임없는 자기 회개. 그러다가 1738년 5월 24일 올더스케이시라는 거리로 가다가 성경 공부하는 구락부로 들어가서 로마서의 서물 읽는 자리에 딱 들어섰는데 몇 절 읽지 않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웨슬레 목사님의 가슴을 팍 찔렀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했습니다. 떼굴떼굴 둥글리죠. 회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를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이성으로 작동한 설교, 이성으로 작동한 메시지, 이성으로 작동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감리교회를 창제했습니다. 감리교회는 두 가지가 정확하게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이성을 통과한, 두 번째는 체험이 있어야 된다. 아멘. 아무리 많이 알아도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이는, 성령이 내 심령의 임재의 체험이 없이는 신앙인이 아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그렇다면 박수하며 찬양하세요. 통성으로 기도하세요. 저는 통성 기도를 시켜본 5분을 못해요. 아무나 5분간 통성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는 통성으로 기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씨앗이 떨어질 때 열매, 성령이 그의 심령에 계시면서 옥토밭이 되어 열매가 되지만 지혜롭지 못한 하나님 말씀을 그 속에 들어있지 않아야 그 마음이 기경이 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 오늘 말씀은 듣고 집에 가다가 없어집니다. 아니면 자기가 해석해서 버립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박수를 치며 감사하며 아멘하며 신바람나게 찬양하는 사람, 말씀을 들을 때 머리로 끄덕이는 사람보다 아멘하며 가슴으로 순종의 결심을 하는 사람,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임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박수하며 찬양하며 처음에 교회 오면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아이 꼭 저렇게 예수 믿어야 돼? 그런 비판적인 비관적인 자기 자신도 은혜 받지 못하면 박수 크게 못합니다. 친다는 게 요겁니다. 요거. 조금 은혜 받으면 요 정도입니다. 아무나 박수 칠 수 있는, 아무나 두 손 드는 아닙니다. 제가 청년 때 아동부 교사 할 때 제가요 율동을 참 잘했습니다. 햇볕은 쨍쨍. 표정도 얼마나 부드러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제일 두려운 설교가 어떤 설교냐면 애들 앞에 하는 설교입니다. 도저히 못하겠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집에 들어가서는요, 우리 애들하고는 잘 놀아요. 뭐 등에 겨주고 야 까꿍해 쌓고 제가 그런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럴까? 쑥스러워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쑥스러움이 없으면 애들에게도 얼마든지 분위기를 눈높이로 설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놀라운 건 성령 충만 받으면 교회에 와서 박수 치는 게 쑥스럽지 않습니다.
찬송하는 게 쑥스럽지 않습니다. 통성 기도하는 게 오히려 자연스럽습니다. 나의 마음이 옥토바스로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하는 마음으로 먼저 바꾸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8장은 예수님께서 너무도 안타까워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시는 이야기, 왜 열매가 없느냐를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이야기, 너희들이 왜 은혜를 받았는데 열매가 없는 줄 아느냐? 왜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복이 임하지 않는 줄 아느냐? 너 믿어도 왜 응답이 없는 줄 아느냐? 교회 와서 기도는 하는데 내 삶이 왜 그렇게 힘들게 사는 줄 아냐? 그 이유를 씨는 똑같은데 밭이 달라서 그래.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길가에 말씀을 들은 자, 길가에 떨어진 자, 길가에 씨를 뿌린 자, 그러나 마귀가 가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빼앗기는 사람. 할렐루야. 내 마음이 길가면 마귀가 싹 뺏어 먹습니다. 에이, 이러면 그냥 들었던 게 30분 설교 들은 게 싹 없어져요. 자, 이것도 신기합니다. 컴퓨터 하다가 글자 날아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요. 자기에게 기분 나쁜 소리만 딱 들으면 깨끗이 지워집니다. 길가에 떨어져. 13절에 보니까 바위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지만, 설교를 듣는 아멘, 그냥 뭐 박수도 함께 쳐요. 감사도 해요. 맞아, 고개도 끄덕여요. 근데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누구를?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 이게 돌짝밭입니다. 여러분, 돌짝밭에서 벗어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돌짝밭이 아닙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저거 봐, 쑥스러워서 안 되잖아. 성령님 임하면 임하지 않으면 쑥스러워. 나는 돌짝밭. 시작. 베이스는 원하지 않아요. 소프라노를 원합니다. 나는 돌짝밭이 아니면 시작. 나는 아멘. 나는 말씀을 뺏기지 않을 겁니다. 나는 더 이상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더 이상 복권 사러 가지 않을 겁니다. 나는 기도하러 갈 겁니다. 할렐루야. 돈이라면 그냥 죽자 사자로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받으러 쫓아다니는 사람. 이 사람은 돌짝밭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14절에 보니까 가시떨기 말씀을 들은 자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이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지내는 중에 재미나는 일이 있으면 가요. 염려되는 일이 있으면 기도 못해요. 물질의 유혹이 오면 떠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을 보고 가시떨기에 말씀이 떨어진 자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를 분석해 봅니다. 어느 사람이 그 교회에 모였느냐는 겁니다. 좋은 땅에 모인 교회 성도들이 있다면 그 교회는 30배 됩니다. 60배 됩니다. 100배 됩니다. 왜 신앙이 자라지 못하느냐? 언제 들어도 그 사람은 포커스가 영이 아니라 육신입니다. 여러분, 설교도 포커스가 있어요. 어느 곳에 설교, 오늘 교회 처음 나온 사람에게 이 설교를 들으면 무슨 소리야? 라고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이성의 포커스를 맞춰서 설교해야 됩니다. 가정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이성의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이 혹시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이해가 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난 아직 이성의 포커스를 맞춰야 될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된다면 그 사람은 영성의 포커스를 맞추는 사람인데 문제는 길가라는 겁니다. 돌짝밭이라는 겁니다. 가시형건기라는 겁니다. 말씀이 내 속에 담아있질 않아요. 세 가지 밭은 문제가 뭡니까? 그 사람은 말씀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들었는데 없어졌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품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이 씨앗이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도록
내 마음에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떤 문제가 다가오도 그 말씀이 가슴속에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했습니까? 15절에 보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이 사람이 바로 옥토밭, 좋은 땅. 그 사람은 어떤 말씀을 들어도 따라합시다. 인내로. 할렐루야. 인내로. 그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로. 세상에 룰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룰을 따라가는 게 쉬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 말씀을 따라 내 마음을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인내로. 아멘. 절제로. 온유함으로. 이것이 어떤 단어입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이 내 속에 임하지 아니하면 인내가 생기질 않습니다. 성령이 내 속에 임하지 않으면 절제의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이 내 속에 임하지 않으면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만이 내 마음에 옥토밭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져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에 갑니다. 압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 돌아가면 여러분은 씨를 여러분의 마음밭에 심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길가인지 가시영건킨지 돌짝밭인지는 아무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만이 합니다. 이 말씀으로 지혜롭게 살자. 은혜 받으며 살자. 성령을 충만히 받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이렇게 이 말씀이 매일매일 생각이 나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며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출발하는 사람은 옥토밭이지만 바빠서 못 오는 사람은 돌짝밭이고 가시영건입니다. 누구 때문에 안 한다는 사람은 길가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모두 다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슴을 움직이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말씀이 들려옵니다. 성령으로 충만히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옥토밭이란 어떤 밭이냐? 부드러운 밭, 돌이 없는 밭, 어떤 씨앗을 뿌려도 뿌리가 내릴 수 있게 하는 밭. 그 밭이 영적으로 표현하면 어떤 밭이냐면 주인이 없는 밭. 이 말은 나를 비워놓은 사람입니다. 자기 자존심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그의 마음을 주인 노릇하는 사람은 더더욱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한 말씀으로 처음엔 받아도 그 말씀이 비어있지 않으면 어느 누군가 내 습관, 내 인격, 내 자존심, 내 생활, 내 모든 것 총동원해서 그 말씀이 남아있을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나 마음이 비어있으면 그 말씀이 남아있습니다. 마음이 비어있다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이 마음이 비어있다는 말은 더 이상 그 말을 받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들으면 아멘입니다. 말씀을 어명으로 받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설득하고 노력해도 영적인 문제에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은 결코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는 그 자리는 아무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비어 있으면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이 보여집니다. 주여,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나와 함께 계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시끄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올 때 다 털어버리고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 아멘입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아멘입니다. 하나님, 아멘입니다. 이 말씀을, 이 마음을, 빈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성도들이 가끔 시험을 받아서 설교가 또는 교회에 하는 일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도 이건 맞지 않는 일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평상시는
이런 일들이 괜찮았는데 나의 마음이 불편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은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세계이기에 성령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그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의 제자들은 전혀 기도에 이 말은 성령님이라야 됩니다. 이 마음이 빈 마음입니다. 평양의 회개 운동을 하던 한국교회 초기 성도들은 목이 터지라고 부르 이 말은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내 생각은 다 없어져 버리고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겼습니다. 그는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나를 버리고 주님을 모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오십니다. 이런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어떻게 이런 성령의 역사가 그리고 옥토밭이란 어떤 사람에게 오느냐. 내 마음을 성령님에게 양도한 사람입니다. 소유권을 이전한 사람입니다. 가끔 가다가 텔레비를 보면 새까맣게 양복 입은 사람들 수십 명이 보수가 하나 딱 지나가면 형님! 이럽니다. 어깨를 형님! 그 사람들은 형님이 하라면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각서를 쓴답니다. 형님! 자기 배아를 없애버립니다. 자기 방향을 없애버립니다. 자기 삶을 그분에게 양도합니다. 양도란 뭡니까? 준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성령님께 양도한 사람만 성령님이 그 속에 오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의 주인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양도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비워지기 원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성령의 소리가 들려요. 그러지 마.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 어떻게 할까요? 이 소리 해야 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양도하면 성령님의 소리가 들린다. 양도하지 않으면 제 소리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건 틀렸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양도하면 성령님 소리가 들립니다. 할렐루야. 양도한 사람을 성령님이 그 사람을 간섭하십니다. 그 사람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양도한 사람에게 성령님이 열매를 맺게 만듭니다. 그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사랑, 희락, 화평 등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내 속에 임하여 권능이 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내 자신을 비워놓고 나를 양도하니까 나에게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사를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이거 좀 치워주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시작.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다가 11절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몸을 통해서, 내 지체를 통해서 성령이 내 속에 임하니까 예언이 임하고 방언이 임하고 또 지혜가 임하고 또 모든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영 분별하는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이 임하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참 좋은 교회,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와서 이성을 내세우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곳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십니다. 이성을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의 에너지는 모든 에너지를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세상은 에너지 싸움입니다. 핵폭탄도 에너지 싸움입니다. 어떤 에너지가 세느냐에 따라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에너지는 인간의 에너지를 묵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나의 유전자의 에너지로 움직였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로 움직였습니다. 성령을 받고 보니 성령의 에너지가 오십니다. 아멘. 성령의 에너지로 살아가는 자가 됩시다. 성령의 에너지로 삽시다. 성령의 에너지로. 성령의 에너지로. 그동안 우리는 혈액형이 뭡니까? 물어. 성질, A형 뒤끝 있는 사람, O형이 더 뒤끝 있어. 여러분, 우린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아닙니다. 성령이 내 속에 오시면 성령 에너지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우리 교회 이렇게 삽시다. 이런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성령이 내 속에 임하니까 길가에 있던 내 마음, 가시영경기 같은 내 마음, 돌짝밭 같은 내 마음이 물러가고 좋은 땅이 되더라.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내 속에 있는 이 더러운 생각을 성령 에너지가 오셔서 내 입을 빌어서 말씀하게 하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사단아, 물러가라. 미워하는 마음이 들면 사단아, 물러가라. 기도하기 싫은 마음이 들면 사단아, 물러가라. 교회 오기 싫은 마음이 들면 사단아, 물러가라. 불평하는 마음이 들면 사단아, 물러가라. 이 에너지가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내 속에서 생성됩니다.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여 이런 삶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365장 찬송,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나오라. 찬양단 다 나오고 우리 박수 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아멘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에너지가 임하십니다. 아멘. 우리 이 마음으로 힘차게 하나님께 박수하시며 찬양하다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 여러분 이 시간 성령의 에너지가 여러분이 좋은 땅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박수하시며 힘차게 찬양합니다.